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자, 오늘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세상 나라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고 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옷을 벗고 입는 원리로 설명해 놓은 것은 참 재밌는 또 적절한 바울식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 믿고 난 지금의 상태를 새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 습관을 벗고 옛 사람의 행실을 벗고 새 사람의 습관을 입고 새 사람의 행실을 입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잘 비교 설명하는 참 좋은 비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잘 벗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은 것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 출애굽은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서 그들이 약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20살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도 분명히 뭔가를 입긴 입은 백성들입니다. 예컨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택함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어쨌든 출애굽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애굽 종살에서 분명히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어쨌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라는 것도 건넜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면 이 홍해를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침례도 받았습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각종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경험도 경험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침례도 받고
시내산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여러분, 이러면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간간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38년 가까운 세월을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낭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주일날 계산해 드렸듯이 어쨌거나 하루에 80명 내지 90명의 상여가 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 37년, 38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어쨌든 간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다고 치면 100만 명 정도 되는 성년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입구도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들은 입었지만 벗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의 버릇을 결코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침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기도 응답도 경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어느 정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옛 습관을 벗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유심히 잘 들어보세요. 그 전과가 뭐냐?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증거예요. 자, 예컨대 민수기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냈어요. 그 정탐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미리 보고 와서 이 광야 노정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남은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동력을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을 바에야 왜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주었으면 하는 모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보니까 그들은 장대같이 안악자손의 장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능히 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내었는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2년을 왔는데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시내산도 건너고 너무나 멀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말만 입만 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몸은 여기 있어도, 몸은 침례받았어도, 몸은 예배당에 왔어도,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리고 가끔 기도 응답까지 받았어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증거다.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면 아직도 그들은 벗지 못했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입기는 입었을지 몰라도 벗지 못한 증거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민수기 14장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있었을 때 물이 없었나 봐요.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었나 봐요. 엘림 사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종려나무와 그리고 여러 물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자 또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죠? 또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입었을지는 몰라도 벗지 못한 결과라는,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돌까지 던질 태세였다,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앞장 출애굽 16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신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냐? 뭐하러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냐? 여러분, 뭐죠? 그들이 여전히 벗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몸은 건너왔어도, 몸은 홍해를 건너왔어도, 거리는 멀찌감치 이미 많이 왔어도, 세월은 많이 지났어도 여전히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벗지 못하고 입기만 한, 저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14장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했던 소리가 뭐죠? 애굽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 앞에 보이는 홍해는 어떻게 할 거냐? 저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묻기 위해서, 파묻기 위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일련의 메시지는 다 무엇의 증거냐 하면은 벗지 못함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구원은 받았었지만, 그들이 침례는 받았지만,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말씀도 받았지만, 그들이 심지어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있지만 입기만 했지, 새로운 것을 입기만 했지 벗지 못하고 껴입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여차하면 또 옛날 것이 튀어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간단하지만 명료한 도전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벗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요. 내가 과연 옛사람이 죽었는가? 옛 습성을 버렸는가?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둔 채 좋은 것만 껴입었는가? 그래서 불쑥불쑥 또 옛것이 튀어나오고 옛 습성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육신의 사욕을 누르지 못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튀어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까먹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 옷까지 더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악취나는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서 겉으로만 새 사람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옛사람은 죽었는가? 정말로 우리가 회개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구원을 받은 상태를 참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까지 건넜고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지 못했느냐? 왜 거기까지가 한계냐? 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주저앉았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원리를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시고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가 이미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침례교회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물이 우리의 옛사람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을 거기에 무덤에 묻었다는 뜻이잖아요. 무덤에 묻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가 침례탕에서 예수 침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고백 중에 하나는 주님, 오늘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 김종훈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벗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벗어들이지 못하고 그냥 껴있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원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1960 몇 년도에 태어난 내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자, 6절도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두 가지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 과거는 이제 벗어버렸다. 지나갔다. 다시 그 잡아당길 수 없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벗지 못함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들이 몸은 건너왔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도 거듭나지 못한 결과물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의 고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넘어서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그 가데스 바네아의 고비를 못 넘어서고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 애굽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애굽이 훨씬 나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죽으나 사나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뒤돌아할 수 없어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새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침례받으면서 물속에 내 몸을 잠그는 순간 상징적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 표시로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물은 옛사람의 무덤의 상징이니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요. 시소처럼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가게 되듯이 두레박처럼 줄을 아래로 내리면 물이 올라오고 위로 올리면 두레박이 내려가듯이 뭔가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옛사람에 대하여 벗어라. 오늘도 내가 끊임없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는 나의 이 옛습관, 이것은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떤 의미겠어요?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 끊임없이 자기를 쳐 십자가 앞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꿈틀거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요만큼의 틈만 있어도 비집고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의 옛습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한번 올라오면 지금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은혜 받았어도 오늘 한 번의 그 실수가 다시 또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시내산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고, 아무리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도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솟아오를 수 있고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을 때 회개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 앞에 처복종시키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죽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아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주여, 오늘도 새로운 한 달 하루를 주셨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출근할 때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맞아, 내 옛사람은 죽었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지.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셔도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불행한 하루를 또 살게 되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도루묵이고, 그래서 하나도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그래서 교회는 한 50년 다녔는데 5개월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나는 죽었다. 나의 사람은 죽었다. 벗어버리자.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새 사람을.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명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구습, 옛습관. 내 육신에게 묻어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 이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일회적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이렇게 그냥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옛 습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습관을 계속 들여야 옛 습관이 올라오지 않는다. 여러분, 습관처럼 무서운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습관 모음집이라 그래요. 습관 모음집. 각종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걷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반응하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의 총체가 오늘 나잖아요. 인생은 습관 모음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습관, 여러분, 습관은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그러려면 더 강력한 새로운 습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병에, 아주 맑은 물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새까매지잖아요. 여러분, 그 새까매진 물을 우리가 다시 맑게 하려면 끊임없이 더 많은, 잉크는 한 방울이지만 그 잉크 한 방울로 시커매진 그 물을 맑게 시키려면 몇 수십 컵의 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이 새까매졌다면 그만큼의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은 절대로 하얘지지 않아요. 한 방울로 검해진 그 물은 몇 컵을 부어야 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불평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한번 참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수십 번 드려야 돼요. 귀찮은 일이 생겼잖아요. 부탁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참고 순종해보는 습관을 몇 번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삶 속에 절망하고 낭망할 일이 생겼으면 낭망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몇 번을 들여야 돼요. 몇 번을 들여요.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몇 번을 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1대1의 법칙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 실수했으면 그 하나를 다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번의 순종이 필요할 수 있고, 내가 한 번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한 번을 씻기 위해서 10번의 감사가 필요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한 번 내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어려움을 겪기 위해 뒤집기 위해서 10번의 기도가 필요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정말로 7길로 와가지고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져 봐서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한번 일어서기는 또 얼마나 힘든 존재입니까? 넘어서기는 쉬워도 일어서기는 힘든 것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졌으면 10번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아멘.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정말로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몇 안 되는 정말 훌륭한 인물 중에 다니엘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다니엘은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누구죠? 메삭하고 아벳느고, 그 고기 같은 거 줄 때 그 고기를 거절하고, 정말로 다니엘은 시대를 넘어서 정말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대단했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다니엘이 그 환난과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죠?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의 잘못된 상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이것을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왕에게 가서 상소하거나 아니면 머리 싸매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에게 뭐죠?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이죠. 하루에 3번씩.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운 유혹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왔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습관. 그게, 나는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은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한다. 여러분, 결국에 그 엄한, 그 억울한, 그 목숨의 경각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돌파해낸 다니엘의 비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묵묵히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던 그 습관 3번을 오늘도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한 힘이었잖아요. 비록 그렇게 해서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합주기가 됩시다 합을 하시사, 사자가 입맛 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굴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오히려 다리오 왕의 입술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기어이 받아낸 인물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억울하고 예상치 못하고 급했던 난관이었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풀어내었다는 것이, 거룩한 루틴으로 풀어내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있었기 까닭에 저는 다니엘이 그 어떤 유혹도, 그 가진 유혹도 핍박도 이겨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주일날 평소 같았으면 잠자고 텔레비 보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 믿는 것의 일부 증거일 뿐이지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아멘. 그리고 거룩한 강력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강력한 옛 습관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습관도 함부로 하게 되고, 돈 쓰는 것도 함부로 하게 되고, 반응도 함부로 하게 되어서 우리는 또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야만 하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습관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고, 기도하는 습관이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그 습관을 여러분도 익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주님 앞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습관이 결국에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모든 선수들도 결국은 그 습관의 힘이 결국은 골도 넣는 것이고, 안타도 치는 것이고, 슛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의 힘이 결국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도 향상된다. 그러면 유혹도 그 실력으로 이기게 된다. 그 고난도 이기게 된다. 그 유혹도 넘어서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끊임없이 영적인 습관을 잘 훈련하여, 인생은 습관 모음집이고 실력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들여서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들을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고 구원자로 믿은 자로서 분명히 새 사람을 입은 것 같은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다시 또 신앙이 주저앉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아가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불행을 그들이 겪었던 이유는 그들의 입술에 늘 애굽에 대한 생각, 몸은 넘어왔지만 마음은 건너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서 발목 잡히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선언이, 이 선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나는 이제 나의 옛날 사람이 아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습관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옛 습관으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익힌 새로운 습관으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는 습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억울함도, 유혹도,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확인하고 새로운 습관을 날마다 우리에게 익혀감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을 떨쳐버리고 지워버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다니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